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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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비춰지는 진정한 예배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의 예배,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인된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처음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4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약속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이제 새 영이 부어진다고 그것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 새 영은 오늘 본문의 성령이고 5절에 보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 받기 전과 그 후가 확연히 다르고 성령 받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1장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요. 그냥 뭐 여러 저자가 썼기 때문에 시대별로 그냥 적어놓고 순서별로 적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이 되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처음 그 신약의 시작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요한복음에서 이 한 70년에서 120년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쓰여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박해가 일어나고 또 그 교회 안에서도 이단으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필요했고, 성령은 요한을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면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또다시 초대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생긴 그 교회에서도 이단 분쟁이 있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혹은 완전한 인간이다, 선지자다, 이런 분분한, 그리고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판치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은 요한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한 명도 버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것이다. 성도들을 위하여 택한 그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으로 펼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누가의 두 번째 이 편지인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서 창세기서부터 이 공간복음의 끝이죠. 이 요한복음까지의 기록을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버리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 대표가 항상 구약의 대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이 이 마태복음과 이 공간복음에서 누가 대표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이 대표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님의 그 제자들이 대표로서 보여주는 모든 행위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위와 이 같은 메타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복음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성령 받기,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볼 수도 알 수도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까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매우 이 사도행전 1장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SNS 사역을 하는 이유, 전도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이런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이제 차차 같이 공부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관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 주시옵소서 해서 받는 그런 아주 얄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언약, 그 약속, 기다리라 하셨던 그것, 그 성령께서 임해야 그때부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을 때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전이 될 때, 그때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는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날 텐데요. 제자들이 그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양육하시고 제자 훈련했다던 그 대표들이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5절까지 이제 성령 세례를 기다려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냐고 물어보죠.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우리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 때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왕이 되실 수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때가 온 것입니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맞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모든 비유가 천국은 마치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들이었으며 예수님이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당시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설명과 가르침에 충분히 이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회복시키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여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 사상이죠. 이 땅에서의 회복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잘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등 공신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회복이 되면은 독립이 되면 여러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었어도 제자들은요 다 이 땅의 것, 나의 욕심과 욕망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권력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서로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죠? 힘이 아닌데요. 교회의 조직은 힘이 아닙니다. 사랑이지. 그죠? 순종과 복종의 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종 노릇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항상 낮아지는 낮아질 수는 없지만 겸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늘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서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이 사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 다 성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 전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단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 결론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늘 말씀드려요,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기적들과 말씀들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죠. 실제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셨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의 결론이 십자가로 가서는 안 되죠. 그죠? 그들과 함께 봉기하여서 왕이 되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의 사자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결국은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저주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멸시로 죽는 장면이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결론이 십자가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우리의 결론도 십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죽어짐이 예수님의 죽어짐이 결론은 어떻게 나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십자가로서 우리의 죽어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가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정말 그 죽음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성공과 번영과 무엇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믿는다던 모든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는 이렇게 부자하고 우리는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악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무슨 탈무드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성공하고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누구나 바라는 또 존경하는 모습들의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랐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 보이지 너희는 그냥 썩어질 뼈다귀들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그 십자가의 결론은요. 이렇게 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제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 고백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란 말이에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그 중요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는 것. 맞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론도 결국에 그렇게 되겠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날, 주님 만날 그날에 우리가 할 말 뭡니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 이게 성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여전히 세상을 흠모하고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잘됨을 쫓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겁니까? 예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 공고합니다. 내가 언제쯤 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회복되고 나는 언제쯤 잘 되고 내 자녀들은 언제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을 하고 내가 사는 이 괴로운 순간들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만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도 계속 교회에 다녔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또 저희 자녀들까지 다 교회에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서 붙어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붙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제자들과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삶을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자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이 잘 된다로 결론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1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제자들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예수를 진정 믿지를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도 핵심은요, 때와 시기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요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때와 시기도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답변하시며 대화를 나누실 때 그 대상들과 동문서답이었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그랬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듭남,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땅에서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의 한계에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 땅의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세상의 고정관념과 그 죄 사망의 법 아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때와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땅 아래가 아니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때와 시기.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진짜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기를 말하는 거고,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너희가 효율적으로 너희가 무엇인가를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살,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이 완전한 순종과 복종의 종의 그 삼일체 대신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그런 것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의 권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바, 이제 결론인데요. 너희가 할 바는 이거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희가 열심히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증인이 돼야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들이 많고, 훈련을 하면 되고, 뭐 열심히 양육하고, 뭐 제자 훈련하면 다 되고,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록된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 되고, 이스라엘 안 되고, 제자들도 안 되고, 누가 되는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되는 겁니다. 왜요? 누가 하니까? 성령이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해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남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계속 담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 뭐 낮은 대로 임하라고 하니까 막 구제와 봉사를 엄청나게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종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가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성령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 뭐가 돼요? 증인들이 되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뭐예요? 행위예요,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공적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그 자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명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 세례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정말 구원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힘과 세력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결론적으로 나는 죽어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고백이고 삶이고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늘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케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 거창하게 보이지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미진하고 삶이 고달퍼서 뭐 예를 들면 예배를 뭐 참석을 잘 못하고 뭐 봉사에는 그렇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내 안에 성령 계셔서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 결국에는 증언되어지는 우리의 말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 결국 하게 되는 증언입니다. 증인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증언 진짜 우리의 삶을 진짜 녹여내서 나오는 정말 그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 말을 듣고 택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11조 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나 이렇게 잘 됐어 내 자녀들 봐봐 다 서울대 갔어 너도 할 수 있어 거기다가 천국도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하면 너 삶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여러분 이런 걸로 믿어지는 어떤 집회나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신 십자가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이 기도는요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령에 이끌린 진짜 성도들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체험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일하심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날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내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손으로 만짐받고 온전히 성전으로서 주님만을 충만하는 그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 가기가 열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지어짐이 우리의 삶의 목도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주님 가신 길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늘 동행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